높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학식도 수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있고 모든 면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서 나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생활 속에서 내가 올해는 이 정도의 신앙 수준에, 내년에 이 정도 신앙 수준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정도의 신앙 수준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라고 믿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수준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신앙의 사람, 정말 낮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높은 신앙의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국가의 관리가 되어졌습니다. 한 6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총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거기에는 120개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무슨 도가 있죠. 그런 도가 120개가 있고 그 도지사들이 있고 그 위에 그 도지사들을 주관하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인데 대통령이 될 때 사실 그것 자체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백인이 주류 사회를 이루었는데 흑인 대통령이 된다. 근데 지금부터 정말 몇천 년 전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 본토 사람도 아니고 포로인 유대인이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가 끌려온 사람이 이 나라의 왕 다음에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리들이 모이고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한번 샅샅이 뒤져보자. 뒤 먼지 한번 털어보자. 그리고 털었는데도 먼지 하나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먼지 하나 털어서 책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다 먼지 나는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느냐? 궁책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한번 가보시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어지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하면 분명히 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과 모순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정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딱 한 달 동안만 왕을 신으로 섬기고 왕의 어떤 신들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왕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온 신하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 좋다. 야, 그 법 너무너무 좋네. 그리고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이제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도 알죠. 아마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마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그것이 인간이든 신이든 우상이든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달 동안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어떤 것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2번째 단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법이 있고 없고 내가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예배를 못 드리겠다, 기도를 못 한다,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한 달 동안만 참으라는 거예요. 사실 한 달을 주간으로 나누면 몇 주간입니까? 4주간이죠. 4번만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 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위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가 드러내고 기도하다가는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꼭 드러내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제가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 하나님, 그렇게 그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잖아요. 많은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다가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 외면하거나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살아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이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이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믿음처럼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는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 같은 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그 모습 그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기일 때도, 시간이 없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뭐가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하는 사람들,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정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사실 이거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에 대한 감사일까요? 아마 다니엘의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내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또 외적인 조건 아무것도 내게 유익되는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탄할 때도 하나님 중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믿음 갖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포로로 여기 끌려왔지만 하나님 여러 번 나를 구해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교부가 있었는데 이 폴리갑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를 잡아놓고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옆에는 폴리갑을 불에 태우기 위한 장작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모른다 하고 뒤돌아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화형에 처해집니다. 타협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하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야, 너 30일 동안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야 돼. 창문 열고 기도해야 돼.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도 그 길을 갑니다.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할 때에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 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울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믿음 모습이었어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믿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법이 만들어졌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에 행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수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수준인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적대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만드신 이 법에 거역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는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법을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밤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가 한번 도장 찍은 이 법은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늦은 밤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는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에 그 사자굴에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그때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22절입니다. 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왕의 목소리를 들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던 이 사자들, 뭔가 먹이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기 전에 엉크 입을 벌려서 잡아서 먹으랬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봉하시니까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주를 위해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수준 높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수준 높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에도 급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등급으로 물의 급수를 나누고
뭐 그 외에 이제 급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들도 있죠. 근데 그 급수에 따라서 사는 물고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5등급의 물에 가가지고 가재를 찾으면 가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1등급만 사는 물고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도 내 믿음의 수준에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저급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급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쳐와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수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이, 나의 하나님이 임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시려고 할 때 언제 일하셨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사자를 그때 보내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야 다니엘을 지켜라, 다니엘 지켜라, 그게 아니고요. 그 다니엘이 이미 결심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어울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정비하시고 이제 포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물어 삼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누구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겁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없애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한 번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다니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장을 한번 가봅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참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본토 사람들이에요. 본토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요, 저 유대인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더이다라고 참소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다니엘 요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다니엘을 해하거나 유대인들을 해하거나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해하려고 알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이에 다리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어떤 법을 만드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랬습니다. 지금 뭡니까?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섬겨,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바로 예수 믿으면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거기엔 귀한 믿음인데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수준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 믿음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정말 인정하실까? 여러분의 믿음을,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네 믿음이 나로 하여금 너를 위해서 복을 주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을 그렇게 미워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 앞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여기 본문 앞부분에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다니엘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어떻게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어기지 않는다? 어긴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따라 30일 동안 참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면 이 법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죠. 그런데 이들이 이 법을 만드는 뭐냐면 그들조차도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할 거다? 기도할 거다. 째째하게 숨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다.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기도하지 않는 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지 예배하지 않는 건지 분간할 수 없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을지언정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창문 열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서거한 지 얼마 전에 그 뭐 10주기라고 하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취향이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를 바보라고 얘기하죠, 바보. 제가 예전에 이제 종로구에 살았는데 그분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서 보궐선거를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출마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죠. 부산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 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분 하나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부산시장 나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뭡니까? 바보 노무현이에요. 바보 노무현.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이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 때문에 바보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자셔요.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두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닙니까? 내가 편할 때, 내가 무언가를 갈망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다가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찾았던가 할 정도로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준 높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니엘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어도 이 믿음의 수준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의 수준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제 믿음의 수준 조금만 더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가 젖이나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이나 빨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수준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